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이 믿음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또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는지 오늘 배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과 더 긴밀하게 또 친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믿음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주제 가지고 함께 보려고 합니다. 1대1 지금 교재가 다 있으시죠? 네, 이 교재를 가지고 또 가져가셔도 되고 아니면 다시 두시면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또 이 교재 가지고 같이 또 공부할 수 있도록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모를 하셔도 괜찮고요, 메모를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메모하는 것보다 마음에 새기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 둘, 몇 가지라도 새겨서 가실 수 있도록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은 지금 1시 40분인데요 2시 반까지 해서 1시간 이내로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보실 부분은 네 번째 만남,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오늘 볼 텐데요 1대1 이 교재 가지고 이미 해보신 분도 계시고 또 이미 여러 번 하셨던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이 네 번째 만남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1대1 교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가지고 좀 더 믿음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1대1 그 동반자반이 있고 양육자반이 있는데 그 양육자반이 되기 위해서는 또 따로 공부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따로 가르칠 수 있게끔 배움이 또 있는데 그런 양육자반 강사로도 제가 많이 했었었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강사들만 갖고 있는 또 자료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 좀 공유하고 같이 좀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과거 어떤 개인적인 경험들이 있으시죠? 너무 뭐 공부하듯이 지금 너무 집중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편하게 들으셔도 돼요. 과거에 어떤 특별한 경험들이 있었죠? 어떤 분들은 뭐 시험을 봤는데 아주 합격해가지고 아주 우수한 성적이 아니더라도 합격해가지고 어떤 기쁨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자녀가 또 태어났을 때 어떤 그런 기쁨이 있을 수 있고 감동이 있죠. 또 데이트할 때 설레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도 있었죠. 그런 여러 가지 개인적인 경험도 있을 텐데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때의 그 감동이 지금도 여전히 있으십니까? 뭐 절레절레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때 그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험이든 과거에 너무 큰 감동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 감동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다 잊어버리거든요. 까먹거든요. 또 사시면서 많이 힘든 일도 있다 보니까 막 찌들어서 힘들고 할 때가 많은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 첫사랑 그 감동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볼 텐데요. 내용을 보시면은 27면 보시면 이제까지 우리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현재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 분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에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더 살펴보는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지나갔지만 그러나 이러한 지식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지식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분들은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 제가 장로인데요, 제가 신앙생활을 한 50년을 했는데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얘기하는 것도 하다 보면 굉장히 우리나라는 세 가지의 기독교 유형이 섞여져 있어요. 첫 번째가 유교적 기독교예요. 유교가 강한 기독교가 있어요. 그래서 어른 아이 뭐 그런 구분이 엄청 심하고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엄청 심한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는 불교식 기독교가 있어요. 어떻게 불교랑 기독교가 같이 섞여 있을 수 있을까?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뭔가 공을 들여야 되는 것 같고 백팔번제를 해야 되는 것 같이 뭔가 좀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뭔가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뭔가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불교식 기독교가 많이 있습니다. 또 가장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샤머니즘적 기독교예요. 그래서 뭔가 미신적인 게 같이 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 중에서도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 괜찮은 믿음일까, 건전한 믿음일까 그런 게 되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떠올려지는 샤머니즘적 기독교 어떤 게 있을까요?
새벽 기도회를 한 40일 작정 기도를 하면 뭔가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런 거 있죠. 될까요? 40일 작정 기도하면 뭔가 다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왠지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천번제. 그래서 헌금 봉투에도 일천번제 헌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일천번제 헌금을 하면 뭔가 될 것처럼 그런 게 많이 있죠. 일천번제라고 하는 것은 그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할 때 천일 동안 제사를 했는지 아니면 일천마리의 번제를 했는지 그런 논란은 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좀 더 올바른 해석적인 부분은 천번의 제사였다. 그냥 일천일이 아니고 그렇게 보는 것이 더 많이 성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천번 하면은 뭔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감동해져가지고 뭔가 들어주실 것 같은 그런 샤머니즘적 기독교가 많이 있어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금식기도도 그런 거 있죠. 마치 금식기도 하면 뭔가 좀 뭔가 될 것 같고 또 목회자들 중에도 내가 40일 금식기도 해봤습니다. 그러면 뭔가 와 이렇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40일을 했으면은 많이 배고팠겠구나. 이제 그게 정상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았구나. 이게 돼야 되는데 와 40일을 했다니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상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3일을 금식했다는 것, 일주일 금식했다는 것, 그것이 마치 내가 뭔가 이것을 통해서 성취해낸 것처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인데 그분이 어떤 돌파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무슨 기도인가 했더니 방언 기도를 아침부터 해가지고 밤 늦게까지 한 24시간을 방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돌파 기도래요. 그래서요,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요. 그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하루 종일 24시간 방언 기도했다고 뭐 어쩌라고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물론 하는 것 자체는 귀한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만약 중요한 어떤 원리가 된다면 다 24시간 방언 기도해야 돼요. 다 40일 금식 기도해야 돼요. 샤머니즘적 잘못된 기독교, 잘못된 믿음이 우리 주위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한 믿음이 되려면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교재를 보실까요? 그러나 이러한 지식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이런 지식이 이 사회를 개혁하지 못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새로운 생활을 하고 새로운 사회를 이루려면 이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많이 이야기해도요, 지식을 아무리 많이 배워도요, 결국은 체험 한 방으로 끝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이 배우고 봉사도 많이 하고 많은 어떤 것을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의 권세를 실감하는 거예요. 실감하는 것. 오늘 오전에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고 끝까지 돌아와서도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실감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과학자들이 손가락 움직이는 로봇 기술 엄청 아주 높게 평가하는 거 아시죠? 아주 고차원의 기술이 바로 손가락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이 로봇이 뭔가 물건을 집어서 놓고 이것을 들어서 마시는 거. 이 손은 엄청난 손이에요. 로봇이 하나 움직이는 거 요거 가지고도 과학자들이 감탄을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손 한번 펴실까요? 손 잘 움직이시나요? 그래 여러분 이제 손을 볼 때마다 감탄하셔야 돼요. 오 마이 갓. 손을 볼 때마다 어찌 손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손가락 하나하나 움직이는 거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이시구나 실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신이 아니고서는 이것이 있을 수가 없구나. 여러분 볼 때마다 한번 지금 감탄해 보실까요? 네, 오 마이 갓.
그러기 위해 당신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과에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대답을 소개합니다. 이들의 제안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안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그 순간은 여러분 생애의 가장 중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제 봐야 되는데요. 1대1 전체 키 그립이 있어요. 사진 보실까요?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맨 앞에 봐도 이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구체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으면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 위아래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테두리로 돌려가면서 가장 오른쪽 위에 있는 성경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 기도, 교제, 전도, 성령 충만, 시험, 순종, 사역. 그래서 이 순서가 쭉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위아래로 있는 글자 큰 것이 있죠. 위에는 그리스도가, 밑에는 다스리는 삶. 그래서 손잡이에 있는 키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장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1대1의 중요한 목표가 되기도 하고 큰 그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는 계속 1대1 지금 성경 공부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강조하진 않지만 1대1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이 키 그림을 다 그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속성, 성경, 기도, 교제, 전도, 성령 충만, 시험, 순종, 사역,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 그래서 내 모든 인생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점점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오늘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떤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어떤 영역을 포함할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과 어떤 자연,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3장 16절 앞에 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장대에 노뱀이 높이 들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높이 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노뱀을 보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을 모르면 출애굽 당시에 사람들이 불평하고 그럴 때 노뱀을 달아서 보는 사람은 살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처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모든 피조물, 모든 창조 세계 다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그들이 사는 자연과 그들이 속한 사회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보이는 부분, 또 어떤 각 분야,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번 보시면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가 이 세상을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앞에 있는 부분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다스려 주신다. 그것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이것을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무엇 하셨습니까? 뭐 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훌륭한 답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 내리냐면, 믿음은 지정의로 봤을 때 지를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도 소량의 지식이 있어야 믿는다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믿을 수 없거든요. 예전에 한국 우리 초창기 때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이 많이 없잖아요. 또 인쇄물이 많이 비싸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책에 한번 찢어진 게 있었어요. 근데 시편 23편이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 그리고 찢어졌어요. 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여호와께서 내 목을 자르셔도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만큼 믿음이 그만큼 큰 거예요.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이 내 목을 자르셔도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근데 소량의 지식이 있어야 어찌됐든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소량의 지식, 이것을 구원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구원적 신앙. 알고 믿어야 돼요. 모르고 믿는 거 있죠. 나는 눈 딱 감고 믿겠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네, 맹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맹신. 눈 감고 믿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믿는다는 거예요. 뭐 이거 도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몰라도 돼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알고 믿으면 더 정확합니다. 두 번째는 확신이 있어요. 그는 찬동이라 그럽니다. 찬성하고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귀도 확신을 합니다. 마귀도 고백을 했거든요. 예수님, 당신이 나에게 왜 오십니까? 당신은 나는 당신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서 좀 떠나 주십시오. 나를 저기 돼지떼에게로 보내주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인 것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마귀도 다 알아요. 예수님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찬성하고 동의하고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역사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감정을 느낄 수도 있고요, 감성적인 부분을 말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신뢰예요. 신뢰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이것은 신뢰예요. 그것을 하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교리적 요소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적 신앙, 역사적 신앙, 교리적 신앙이 다 같이 있어야지 지정의가 맞춰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그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다가오실 때가 있어요. 나는 감성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감성을 터치해 주셔야지만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사람에게 감성적으로 다가오세요. 어떤 사람은 나는 지식적으로 뭔가 깨달아져야 되고 뭔가 논리적이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다가와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였구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각각 다양한 여러분의 은사와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다가와 주세요. 그리고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믿고 있는 얼굴인지 한번 보실까요? 잘 믿고 있는 얼굴이세요? 잘 믿고 있는다면 어떤 모습 때문에 믿고 있다라고 보여지세요? 뭔가 표정을 뭔가 좀 온화하고 뭔가 좀 신뢰를 줄 만한 눈빛을 보내고 뭔가 그런 것이 있으니까 믿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고 할 때 이제 중요한 것인데요,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우리가 믿습니다 할 때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누구를 믿는 거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누군가 한다고 계속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그러면 답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럼 믿음에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것을 믿는 것입니까? 내용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예요. 바로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래서 뭘 믿습니까?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믿습니까? 행위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믿을까요? 마음으로 믿고요, 입으로 시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질문하면 나는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이것이 믿는 행위예요.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죄 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음 장 넘어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당신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와 함께 사는 삶을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네,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믿는지, 어떻게 믿는지 좀 전에 설명을 들으셨죠? 그것을 믿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믿습니까? 그러면 예 믿습니다. 그럼 뭘 믿습니까? 그냥 믿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냥 어떻게든 나는 믿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2번 보시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의미합니까? 어떤 행동을 포함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빨리 볼 수 있도록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 그 내용을 가지고 너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마음으로 믿기도 하고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의에 이르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러요. 어떤 사람은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마음으로만 믿어도 돼요. 그러면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나 입으로 시인한다면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가끔 세례를 줄 때 병중세 병원에서 병중에 세례를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그분이 어떤 답을 못할 때도 있어요. 답을 하고 할 거면 눈을 깜빡여 보세요. 손가락 움직여 보세요. 그럴 때 있거든요. 그리고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표시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세례를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세례 받고 나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냥 누워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교회에서 뭐 어떤 봉사든 어떤 헌신이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눈을 깜빡이는 것도 시인하는 거예요. 실제로 선교사님이 북한에서 선교하는데 평양에서 김삼일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평양에 갔을 때 호텔에서 어떤 한 여성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을 세례를 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아니 당신의 아들이 어떤지 내가 어떻게 알고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선교사님 그냥 아들을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왔어요. 그리고 호텔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잖아요. 다 도청이 되니까요. 그런데 표정을 보니까 믿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세례를 줘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봐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것이 로마서 10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2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 말은 그 이름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은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여러분이 받았습니까? 영접하는 자가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면 영접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 회개가 먼저 일어나요. 그리고 세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도 구체적인 행동은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 받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세례 받은 것이 구원의 어떤 보증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 사람은 구원받은 것입니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3번, 예수를 믿으면 개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과거, 현재, 미래 형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첫 번째 영생을 얻었고, 두 번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세 번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현재 상태, 미래 상태, 과거 변화가 있어요. 현재 상태는 영생을 얻어서 누린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내가 지금 얻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생을 경험하는 겁니다. 미래의 약속이 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심판에 가서 내가 지금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런 심판에서 내가 패스가 되는 거예요.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의 변화는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옮길까가 아니에요.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상태를 동시에 알 수 있는 구절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4번,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 주위에도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그런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한 사람이 믿었어요. 나 한 사람이 믿었는데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가정과 이웃과 사회예요. 가정에서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보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집도 구원을 받는다. 한 사람의 시작으로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믿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내 주위에 일어나는 믿음의 확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이에요. 요한일서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왼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확장으로 이웃까지도 번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인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여기에는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할 때 이 세상은 바로 우리 포함하고 있는 사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의해서 빛으로 소금으로 이 사회에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단순히 내가 혼자 믿고 혼자 구원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나 자신과 가정과 이웃과 사회로 점점 더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굉장히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그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믿음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5번,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각자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순간이고 이미 그를 믿는 다른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게 됨을 뜻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또 다른 믿음의 사람과 이제 교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죠.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것처럼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들이 아빠한테 물어보죠. 아빠, 교회에서는 왜 사람들이 다 형제 자매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빠가 대답하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 말씀을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예, 알았어요 형제님, 그러는 거예요. 서로 지체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텐데,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될까? 그때는 어떤 뭐 직분이든 어떤 사회적인 어떤 것이든 어떤 뭐 공로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만나는 것이 중요하죠. 어떤 모습으로 만날까? 거기에서도 뭐 부자지간 부녀지간으로 만날까? 그때에도 뭔가 형제자매로 그렇게 만나게 될까? 주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그것이 천국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번 보시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게 되고 이들은 모여서 한 몸을 이룹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굉장히 유기적인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 식당, 우리 카페에 보면 음식물 처리기가 있잖아요. 거기 안에 미생물이 있는 거 아시죠? 아시나요? 음식물 거기다 그냥 버리거든요. 나중에 하루 지나서 보면은 뭔가 냄새도 미생물 냄새 나면서 음식물이 다 이게 흙처럼 삭아져 있어요. 뭔가 안에 살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교회가 마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생물이라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서로 돕고 필요한 것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모습을 상상해 보면 됩니다. 초대교회 때 모습을 보면 서로 가진 것을 서로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서로 통용했어요. 같이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듣다 보니까 하루 이틀 여행하다 가려고 했는데 일주일, 열흘, 한 달을 막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지고 온 돈도 떨어지고 먹을 거 떨어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이 먼저 자기 것을 내놓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같이 쓸 수 있게끔 이거 내 우리 집에서 쓰고 있는 건데요. 내가 우리 집에서 겨울에 먹으려고 했던 김장인데요. 먼저 먹읍시다. 내가 집에서 먹으려고 했던 건데요. 이거 오이 같이 나눠 먹읍시다. 그리고 누가 치약이 없대요. 칫솔이 없대요. 우리 집에 칫솔 치약 많아요. 이거 같이 씁시다.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것을 같이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나바도 자기 있는 것을 다 꺼내놨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목회자로 나중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장로를 뽑는다면 가장 첫 번째로 장로를 뽑혔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의 초반 보다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놔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이것이 전부입니까? 예, 전부입니다. 거짓말을 해요. 그 자리에서 남편도 아내도 다 죽게 돼요. 그만큼 초대교회가 같이 쓰고 통용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거짓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서로 한 지체가 되고 서로 통용하고 나눠주고 이해해주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는 나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옆에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거예요. 옆에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비록 오늘날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들이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예수는 자기 피로 값을 지불하고 이 교회를 샀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가장 먼저 나타났던 곳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베드로의 고백으로 의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부활 후 안식 후 첫날 부활절 날 바로 일요일 날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개념의 시작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일요일날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 함께 교회로 공동체로 모이는 것,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고 시작하셨던 부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와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의 대표가 누구일까요? 네,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목회자가 아니고요. 교회 대표는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머리에서 지시하는 것을 그대로 온몸이 다 따라하는 거예요. 머리에서는 지금 물을 마셔야 돼, 물을 먹어야 돼, 물을 마셔야 돼, 마셔요. 근데 머리에서는 계속 물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계속 나가서 땀을 계속 흘리면서 운동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머리에서 명령한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면은 머리 생각 따로 몸 따로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지금 조금씩 뭔가 건강 상태가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것이냐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것이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개념이 잡히실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돼라고 할 때 그것을 그대로 준행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는 내가 우리 교회에 내가 터줏대감처럼 난 우리 교회에 나는 개척 멤버니까, 난 이 교회에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장로니까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머리가 되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진정한 건강한 공동체 교회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내가 목회자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야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니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하려면,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라면 주인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사업장이라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7번 보시면 이제 예수께 대하여 공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을 복습해 보면 예수님은 사람이시고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트루맨, 트루갓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처럼 이와 같은 두 가지 본성을 지닌 누구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진정한 사람이고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 세상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우리의 죄를,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지금도 다스리심, 우리가 믿는 대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 그 내용,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살아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네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여러분 개인이 변하고 세상이 변합니다. 나 혼자만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가정, 사회, 이웃 모두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시작한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표가 있는데요. 표를 보시면 좀 더 쉽게 표현된 부분입니다. 좀 잘 보이시나요? 맨 뒤에 계신 분도 보이시나요? 네. 보시면은 가장 가운데에 1번 복음의 핵심부터 먼저 볼까요? 복음 핵심 보시면 가장 위에 구원의 주체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구원의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구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구원하셨냐면 구원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요. 구원의 대상인 사람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결과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진 내용을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단체톡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표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사람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 사진이 있어요.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이것이 바로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받는 사람에게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좀 전에 봤던 내용들입니다. 다음 사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보시면
개인적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어떤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는가? 과거에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현재에서는 영생을 얻어 누리게 되고 미래에서는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의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결과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 또 교회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이웃과 사회에 구원을 받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가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든 지체가 성도들이 지체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 대각성 운동이나 미국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그때에 그 모든 성령의 불길이 사회로 다 번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성 운동을 시키시고 회개 운동을 시키실 때 그것이 각 사회로 막 번져 나갔어요. 그래서 그때 나타나는 것이 그 당시에 천재들이 막 나타나는 현상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막 산업 혁명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막 바뀌어져요. 그것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임했을 때 그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각성 운동이 우리나라에도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평양대부흥 운동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평양대부흥 운동의 그 성령의 불길이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로 가기보다는 사회도 좀 가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교회로 많이 간 걸로 봐요. 그래서 교회에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이와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불길이 사회로 갈 수도 있고 교회로 갈 수도 있고 사회로 가면 사회에 어떤 특별한 현상들이 나타나요. 혁명이 일어나요. 교회에 일어나면 교회에 부흥이 막 일어나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십니다. 이제 결론 부분이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행위는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른다. 네 번째 결론 이 사진이고요. 믿음의 내용이 있는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고요. 믿음의 결과는 영생을 누리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심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믿음, 예수 그리스도 두 가지를 항상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어떤 행위를 강조하다 보면 샤머니즘적 신앙으로 어떤 행위를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보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도 착각을 해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면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야, 이 정도 믿음 있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을 합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연결시켜야 돼요. 예수님과 나와 관계가 지금 어떤가, 예수님이 지금 나의 삶에 어떻게 다스리고 계신가, 이것을 함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믿음의 대상과 행위와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생각했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막연하고 추상적이었던 부분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부분들,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이웃과 사회를 변화시키십니다. 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이제 다 소개가 됐고요. 지금 2시 22분인데 8분 남았습니다. 그럼 질문 있으실까요? 편하게 마음껏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후 시간이 가장 졸릴 시간이죠. 그래도 아무도 조시는 분 없이 지금 잘 들으신 것 같아요. 질문 한번 해보실까요? 이거는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영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가끔 이제 영생이라 그러면 좀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독교에서도 영생을 말하고 불교에도 영생이거든요. 영생, 불교에서도 계속 윤회하잖아요. 돌고 돌잖아요. 계속 사는 거거든요. 똑같이 계속. 그런데 기독교하고 너무 다른 부분은 어떻게 사는지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거기 있는 부분은 어떤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그냥 나름의 철학이에요. 어떤 근거나 그런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산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표현도 해요. 예수 없는 천국은 나 싫고 예수 있는 지옥은 나 좋다. 예수님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것이 천국이든 지옥이든 예수님이 중요한 거지, 예수님만 있으면 나는 만족한다.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영생을 주시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것, 이미 믿는 자에는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우리가 실제로 계속 죽어서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많이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거예요. 죽어봐야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들어보셨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내가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다 둬야지, 모든 영순위를 하나님께로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오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전쟁터인데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업장이 지금 전쟁터인데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의 킹덤 컴,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선순위로 하나님 먼저 생각해야지 우선순위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교리적인 부분을 좀 더 들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것도 많으실 텐데 아직 마치려면 시간이 4분 남았습니다. 오늘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부분은 없으셨을까요? 네. 예전에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그런 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제가 방언 기도를 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었는데 여전히 방언이 안 되는 때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방언 주세요 했는데 방언이 안 됐어요. 방언이 나오려 그러면, 말이 혀가 꼬이려 그러면 다시 또 또박또박 기도하고, 그래서 방언이 계속 안 됐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 북경 가가지고 북경에서도 또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그때도 성령 사역하는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하와이에서 온 그 랜디 목사님이라고 성령 집회를 하는데 막 신기한 일들이 막 벌어졌죠. 치유들이 일어나고 막 그런 일들이 나타났었어요. 그때도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방언을 주세요. 저는 기도 하나였거든요. 방언 주세요. 근데 안 됐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미국에서 본토에서 온 조슈아 목사님이라는 분이 또 오셨어요. 그분이 오셨는데 또 집회를 했는데 또 기도했어요. 그분은 또 성령 사역도 대단하신 분이래 하면서 알고 있었거든요. 또 방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거지같이 구합니다. 방언 좀 주세요. 방언 좀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방언이 그 마지막 집회가 날이 됐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거지처럼이라도 구했는데요. 진짜 그 표현 그대로 구했거든요. 하나님, 정말 제가 거지처럼 구합니다. 하나님 자녀인데 제가 거지처럼 구합니다. 방언 좀 주세요, 제발. 그런데 안 됐었어요. 다음날 새벽이 됐어요. 새벽에 이제 5시 반에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되고 6시부터 개인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개인 기도할 때 앉아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거지처럼 구했습니다.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선물만 구했습니다. 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방언이 쑥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실제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회개가 먼저 일어나야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 또 수십 년 동안 있었던 숙제를 그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처음 왔는데 오자마자 방언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되게 부럽잖아요, 그렇죠? 나는 수십 년 동안 거지처럼 구했는데 근데 믿음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씩 하나씩 그 시간이 다 더 필요하더라고요. 너무 냄비처럼 파르르 끓는 신앙은 어디든지 파르르 또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부분은 가마솥 신앙이 중요하구나. 끓는데 좀 열이 날까지 좀 오래 걸려도 한번 열이 붙으면 오래가 동안 가는, 안전하게 가는 그런 믿음이 참 중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기도하는 제목 또 목표로 가지고 있는 것은 성도님들의 그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 되도록 또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그것을 늘 기도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 되도록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여러분 잘 계신 개인뿐만 아니라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특히 밤기도회가 되는데 지난달에도 보니까 밤기도회 때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하시고 새벽기도는 요즘 많이 또 줄으셔서 그런지 많이들 못 나오시고 계세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너무 또 새벽기도 나왔는데 나 혼자 나왔네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없어도 괜찮습니다. 누구든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신뢰 또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편하게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낮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오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 어떤 믿음인지 또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지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질문 이제 없으시면 나중에 또 생각나시면 나중에 또 질문하셔도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건강하게 잘 자라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개념을 확인하면서 온전한 믿음, 건강한 믿음 되도록 주께서 늘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